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어색해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랫동안 죽음을 앞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 뭐 실패한 것, 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존이 아닌 소명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야여하라. 그러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통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소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들의 공통된 소명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또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 양육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통된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고 저 개인은 이 목사의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돌보는 일로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상실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실직을 하면서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또 건강을 상실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자녀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들을 다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이제 물음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물음에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소명이 이끄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존의 삶이 아니라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보게 돼요.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 역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이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가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이 왜곡된 자아상을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치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망설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을 시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시키는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나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상을 왜곡시켜요. 근데 신자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선이 중요한데,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시킵니다. 그럼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그 소명 앞에서 모세가 망설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곡된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이 모세의 한번 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지금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자신이 왕자였는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이전에는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양치는 목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고작 양을 치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것도 막대기 하나 들고 다시 돌아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모세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모세의 자아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의 삶으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망설이는가 하면 이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명의 삶으로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좀 그럴듯한 직장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를 왜곡시켜요. 쓸모없다 하고 가치 없다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많은 이들을 이제 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만나보면 이유를 딱 한 가지예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1등급을 받지 못하고 9등급이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 집안은 이게 막 가문이 별로 좋지 못한 가문이야. 절망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우리 이제 이 부산에, 그래 부산이 제2의 도시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사는 이 부산에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이 정서적인 문제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 열등감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등감이 절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제가 뭘 하자고 하면은 되게 수동적이에요. 이 수동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수동적이에요. 뭘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무력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뭐 좋은 대학도 못 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출신인데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또 좋은 것에 취직하지 못해서 자신을 평가절하해요. 때가 되도록
또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신 스스로 평가절하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자신이 하는 직업이 좋지 않아서, 폼이 나지 않는 직업이라서,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서, 자녀를 출세시키지 못해서 막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소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시키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길들여지면 안 돼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그죠?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이 부분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사용된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포이에마.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masterpiece.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의 작품. 조금 저처럼 이렇게 덜 생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포이에마, 최고의 작품, 걸작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근데 세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봐. 별거 아니잖아. 너 가진 게 별로 없잖아. 네가 무슨 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이 자아상을 왜곡시켜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으십니다.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에 하나님 관심 없어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여러분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소명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자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에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신지를 배워가야 돼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마 10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손해보면서도 끝까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의 삶 속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성도들의 삶을 보다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고 제 삶 속에 만난 하나님이.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거는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저의 삶 속에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제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부터 내 삶의 중요한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자녀를 일찍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모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이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상담자로서의 삶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또 상담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엄마의 말이라면 정말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엄마 힘으로 이제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집사님이 하나 앞에 나가서 막 호소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 그 사역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해줄 수 있는데 말해줄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해줄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해 줄 거리가 없는 거죠. 왜요?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야기해 줄 거리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1등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제가 만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 제가 매 주일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초점 갖추는 게 뭐냐면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가 그걸 제가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면접 볼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본 점 뭔지 압니까? 저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이걸 먼저 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생명을 다루는 이 사역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꽝이에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만난 목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교수면 뭐합니까? 신학교 교수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들 보세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학문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인생, 소명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자, 구원받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고등학교 1학년 하나님 만날 때 제가 한 달 동안 철학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꼭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태신호 자랐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 만나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 만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사막의 이 사슴이 마치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이제 모세의 반응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존의 삶이 아니라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실을 하고 난 이후에, 재산을 잃고 난 이후에,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서 후회하게 돼요. 그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의 삶을 깨닫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